참 좋은 교회는 여기 있었는데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원래 이름이 대구 남교회였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남의 교회 해가지고 야 그래 뭐 교회 이름 바꾸자 했는데 그때 지붕 위에다가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참 좋으신 하나님을 늘 붙여놨어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기 저 지붕 위에 참 좋은 저 교회 참 좋은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결국은 참 좋은 교회로 바꾸게 되었답니다. 기양교회에 와서 또 말씀 나누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0년 뒤에 내가 오늘의 나에게, 여러분 10년 뒤면 몇 살이십니까? 혹시 뭐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10년 뒤에 내가 오늘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10년 뒤에 내가 오늘의 나에게 생각 많이 해봤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야고보서의 내용은 야고보 이 수신자들이 누군가 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흩어졌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고 고향 떠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잘 믿어보려고 여기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이 오후 시간에도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그래서 그 동네에 모인 이유가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교회 안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른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생겼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디에 가서요? 어떤 도시에 가서 얼마 동안? 1년 동안 머물면서 뭘 해요? 장사를 해서 뭘 벌어요?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들이 여기에 모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예수 잘 믿어보려고 고향 떠나고 예수 잘 믿어보려고 거기에 있던 재산들 다 포기하고 예수 믿겠다고 여기 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한 명, 두 명, 김 집사, 박 집사가 뭘 하는가 하면은 1년 동안 어디를 가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어디 가서 장사를 할 건데, 그것도 어딘가 하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가지고 큰 돈을 벌겠다고 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요, 가끔 재직인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목사님 나 이번에 교사 안 하고 1년 동안, 교사 1년 안 하면 갑자기 신앙이 막 성장합니까? 찬양대 안 하고 나니까 막 목소리 더 좋아서 내년도에 더 잘합니까? 대답 잘하신다면서요.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기도를 좀 쉬고 나니까 막 목청이 좋아져서 막 기도가 더 잘 되고, 예배 안 드리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1년 동안 다른 어떤 도시에 간대요. 왜 다른 어떤 도시에 갈까요? 남들 모르는 데 가서 무슨 장사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1년 장사해서 인생을 바꿀 만한 돈벌이, 1년 동안 뭘 하면 돈 벌겠습니까? 돈 벌겠습니까? 1년 동안? 못 벌죠. 맞아요.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1년 동안 돈 벌려고 하면 뭘 하면 돈 벌 수 있을까요? 어떤 분 노가다 이러시던데요, 노가다에서 인생 바꿀 만큼 돈 못 법니다. 1년 돈 벌어서 인생을 바꿀 만한 돈을 벌려면 최소한 뭐 해야 될까요? 좋은 짓, 나쁜 짓. 나쁜 짓 해야 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럴걸요. 코로나 때에 어떤 대학생 그 여청년들이요, 그 쉽게 돈 버는 자리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봤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 또 쉽게 돈 벌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그런데 쉽게 돈 벌 수 있는 자리는 다 어떤 자리에 남 속이고 죄 짓는 자리입니다. 사기치는 거죠. 예. 그렇게 안 하고는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물었다죠. 10억을 주면 감옥에 갈 의향이 있느냐? 찬양대 10억 주면 감옥, 10억이 적은 100억이면 가겠습니까? 한 3명은 고개를 좀 더 흔들었어요 방금. 100억이면, 아니 100억 정도 받으면 감옥에 가 있다가 딱 나와가지고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물으니까요, 그렇겠대요. 10억 주면 감옥 갈 의향이 있다. 이 말은 그냥 10억 주면 감옥이 아니라 죄 짓고 10억 벌 수 있으면 죄 지을 수 있다는 말이죠. 한 번 죄 짓고 10억 벌면 그거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회개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1년 동안 어디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떻게 말해요?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라.
10년 뒤에 내가 오늘에게 하는 이야기, 야고보를 빌어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야들아 좀 들어라 라는 거예요. 들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들어라. 이 교회가 들어야 될 게 바로 이 소리예요. 재직들이 들어야 될 게 이 소리예요. 어디 1년 동안 딴 거 안 하고 돈 벌어 가지고 뭐 하겠다, 이거 쓸데없는 이야기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 신앙 팔아먹고 다른 거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요, 저희 교회 부임할 쯤 돼가지고 그쯤 언젠가에 동네를 지나가는데 주일날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성도 한 명이요, 그 슈퍼마켓 앞에 줄 서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요, 슈퍼마켓 개업을 한다고 줄을 서 있는데, 그 개업하면 옛날에 뭐 줬습니까? 요즘은 주지도 않던데 다라이 준다고요. 다라이 하나 받으려고요, 주일날 거기 줄 서 있었어요. 교회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다라이 하나에 예배 팔아먹은 거죠. 다라이 하나 준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 다라이 하나 받겠다고 거기 줄 서 있는 거예요. 돈 준다고 예배 포기하고, 내 좋은 대로 예배 포기하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일당을 오늘 많이 준다고 하면 여러분 오후 예배 안 오고 일당 내가 한 2시간만 해도 한 10만 원 줄게 하면, 아까 10억이었는데 좀 짜다 그죠? 10만 원 주면 갈 분 한 2분은 있을 거예요. 지금 오늘 안 오신 분 중에 2분 정도 있을걸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이런 마음이란 것이죠.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예배를 생명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예배가 이거 내 편한 대로인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인 거예요. 어떤 날은 예배 안 드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죠. 어떤 애들에게 물어보니까 요즘 교회 왜 안 오냐 하니까 교회 끊었대요. 교회를 끊었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할 일입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그런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걸 좀 들어라. 너희 인생이 안개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라.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거든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가서 죄 짓겠다는 거예요. 어느 동네 가가지고 신앙 없이 살겠다는 거죠. 남들 보는 눈 없이 어떤 도시에 가서 내 멋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부모님 눈 없이 어떤 동네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보겠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인생이 뭐냐? 너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 사실 알아라. 네가 안개가 무슨 1년 동안 이 신앙 버려놓고 뭔가를 하고 1년 동안 고3 되어서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가 서울대 가고 그 다음에 서울대 가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혹시 이들이 있다면, 서울대 합격하는 게 나았습니까? 예수 잘 믿다가 지방대 가는 게 나았습니까? 다 서울대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앙 1년 교회 다니지 말고 서울대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을 놓치고 무언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1년 동안 장사해서 돈 벌어가지고 내 헌금 많이 하지? 천만의 말씀이죠. 둘이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진짜예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교역자들과 또 다른 교역자들 합해서요, 다른 교회 교역자들과 합해서 서바이벌 게임이란 걸 하러 갔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그래도 저 나름대로 특전사도 몇 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총 쏘는 거 난 잘 쏜다고 남자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진짜 잘 쐈어요. 그런데 그게 재미있어가지고 서바이벌 게임을 하러 갔어요. 서바이벌 게임이 뭔가 하면 총 들고, 가짜 총 들고 탁 쏘면 물감이 톡톡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맞으면 아파요. 그것도. 그 게임을 하려고 교역자들 다 섞었어요. 교회별로 한 게 아니고 교회를 다 섞어가지고 팀을 나눠가지고 두 팀이 이제 딱 서바이벌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자고 해서 한 거거든요. 딱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는 탄환 가득 탁탁 채우고 옷 입고 막 군복 딱 입거든요. 총 들고. 그때 제 속 마음은 뭔가 오늘 다 죽었어 너들 하면서 그 총 들고 이제 게임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 죽었어 하면서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관이 저기에서 시작하면 딱 시작해야 되는데 교관 소리가 시작하길래 저는요 앞에 이 얼굴 가림막이 있거든. 그걸 딱 내리려고 딱 들면서 내리려고 딱 들었다 딱 내리려고 하는데 시작하는 순간 제 이마를 맞았어.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기에 딱 맞았어요. 여기 딱. 여러분 탄환요 가득 채워가지고 총 가지고 내가
내가 다 죽인다고 했는데 한 발도 못 쏘보고 맞았어요. 저를 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더 억울한 건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아니 이 부목사가 담임 목사 이마를 쏜 거예요. 그게 실탄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조금 빗나가서 눈을 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도 억울해요, 저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억울한 게 뭔가 하면요, 제 안에는 실탄이 가득해 있었거든요. 한 발도 못 쏴봤다는 게 제일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실탄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한 번도 못 써본 거예요. 한 번도 남을 위해 써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수 있다. 너 들어라. 1년 동안 어디 가서 쓸데없는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1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세워야지. 무슨 어디 가가지고 돈 벌겠다, 돈 벌고 신앙 팔아먹고 하지 말고 묵묵히 어떻게 해요? 이 자리 지켜라. 가치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산은 누가 지킵니까? 산지기가 지킵니까? 누가 지킨다고 하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하죠. 못생긴 나무가 이거 다 여기 있잖아요. 못생긴 나무들 여기. 잘생긴 나무는 다 뽑혀가고 지 잘난 줄 알고요,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은 별로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잘난 사람들은 갈 데도 많고 만날 데도 많고 할 것도 많으니까요, 다 빠져나가는데 묵묵히 이 자리 지키는 사람들, 교회를 누가 지키는가 봤더니요, 이렇게 못생긴 나무들이 지키는 거예요. 묵묵히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면 묵묵히 기도하고, 다른 거 아니고요, 다른 걸 뭘 안 해도 그 자리 묵묵히 지켜주는 그 사람. 들어라. 1년 동안 어디 가서 돈 번다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 동안 너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네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 너를 직분자로 뽑아준 이유가 뭐냐? 직분자로 실컷 뽑아놨는데 딴짓하고 다니는 거예요. 딴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고 다짐하고 각오해놓고는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안개라고 했는데요, 안개는 최소한 거치려면 몇 시간 가요.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 이 안개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입김입니다. 입김. 겨울에 입김을 후 하면 나오자마자 사라지죠. 이 안이 워낙 따뜻해서 입김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밥 해보면, 밥을 딱 하면 김이 푹 나죠. 얼마 만에 사라집니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이런 안개와 같다. 안개와 같은데 어디 가서 뭘 한다, 어떻게 한다 하지 말고 너 어떻게 해라, 들어라. 너희 인생은 안개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켜야 될 가치를 지켜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켜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죠. 너희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직분자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좀 알아라. 그리고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 중에 보면요, 이생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생망. 이생망이 뭐죠? 이번 생은 망했다. 이게 이생망이에요.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이번 생에는 망했다, 다음 생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해가지고 해봐야지. 또 어떤 애들은요, 흔히 말하는, 우리도 그랬습니다만 수포자라고 하잖아요. 수포자가 뭐죠? 수학 포기한 사람들. 아, 나 이번엔 글렀어. 이번 인생은 난 글렀어. 다음 인생 없습니다. 맞아요. 다음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음 기회, 다음 생에, 내년에, 나중에 기회를 봐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애 키워놓고 나중에, 애 키워놓고 나니까 시집 보내고 나중에,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는요, 손주 키우고 나중에, 언제 한번 주님 앞에 쓰여 보시겠습니까? 10년 뒤에 내가 오늘의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지금 해라. 지금 10년 뒤에 내가 오늘 나에게, 여러분, 10년 뒤에 내가 오늘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야, 너 참 젊었다. 어른들 그런 이야기 하지.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못할 게 없겠다. 80대 어르신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70만 돼도 내가, 맞죠? 70대 어른 여러분, 60대만 되면 펄펄 날 것 같죠? 50대 어떻습니까? 내가 40대만 돼도 내가 인생 다시 한번 뭔가 탁 해보겠다.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고등학교 때가 좋았대요. 고등학생한테 물으면 언제가 좋았다고 하죠? 중학교 때가 좋았대요. 중학생한테 물어보면 초등학교 때가 좋았대요.
어떤 초등학생이요 글을 썼어요. 일기를 썼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교 들으니까 너무 바쁘니까 힘들기도 하고 뭐 어렵기도 하다 하면서 마지막 남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뭐 감기도 걸렸던 모양, 아프기도 하고 이러니까 마지막 쓰기를 나이는 못 속이는가 보다 이렇게 썼대요. 초등학교 학생이 나이는 못 속인대요, 자기가. 여러분, 사실요, 우리는 다 그 시간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정말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마음 같으면 10년 전 돌아가면 이렇게 안 할 건데 라고 하면서 그때를 다 놓치죠. 초등학교 때를 놓치고 살고, 20대를 놓치고 살고, 30대를 놓치고 살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금방 가는지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막상 닥치면 감당이 안 되는데 지금 준비를 안 하는 것이죠. 건강도 준비를 안 하고, 야, 10년만 젊으면 내 같으면 너 건강 운동하겠다, 운동. 내가 10년만 젊으면 나 지금부터 정말 믿음으로 살 거다, 뭐 이런 마음들 말이죠. 이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인생은 안개다. 그러므로 잘 들어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줍니다. 실제 이 야고보 사도는요, 이 야고보서를 쓰고 난 다음에 한 1년쯤 뒤에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끝납니다. 아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던 1년, 이 기간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1년이 될 수도 있구나. 그랬다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탄환 속에는 가득 다 들어있는데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남을 위해 써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교회를 위해 쓴 적도 없고, 묻어두고 묻어뒀는데 그것이 과연 네 것이 되겠느냐?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것이 되겠느냐? 억울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잘 싸울 수 있을 건데, 탄환 가득 들어가지고는 이마 맞고 끝났던 나의 그 서바이벌 게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교관이 저보고 총 들라고 하더라고요. 자, 맞은 분, 자, 총 드세요 하더라고요. 한 발도 못 쏘고 총 딱 드니까 밖으로 나오세요 하더라고요. 들고 나갔어요. 이렇게. 억울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너도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어떻게 하래요? 말하기를 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고 했던 사도가 두 번째는 뭐하라? 말하라라고 그랬죠. 말해라. 도리어 말해라. 야, 너희 인생이 뭐냐? 안개다.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수학 포기하고 이번 생은 망했고가 아니고, 도리어 믿음의 사람들이 하기 시작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말해야 한다.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생망이 아니라 주님 뜻이면 어떻게 한대요?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한다라고 말해라. 못한대요. 다 교사 못한대, 찬양대 못한대. 못한다 하지 말고 주님 뜻인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 뜻이냐?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멘이죠. 아멘. 성도가 다 해봅시다. 아멘. 이게 직분자죠. 이게 직분자, 재직이죠. 주님 뜻이냐? 그런데 주님 뜻 찾지를 않는 거예요. 전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안 죽는다라는 거죠. 이것이나 저것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지 않으니까요, 죽겠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없어서 안 된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대요. 문제는 주님 뜻이냐입니다. 돈 없어 안 된대. 주님 뜻인가를 물어야 되죠. 없어서 못하는 것 없습니다. 주님 뜻이 분명하면, 여러분, 그거 우리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종료주일날 오늘 그런 말씀도 나눴는데요, 주님이 저 그냥 길 건너편에 있는 동네, 저 건너 동네에 있는 그 나귀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와요? 주님이 가지고 오라면 가지고 오는 것이, 그 가지고 온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인정된 사람이 그 가지고 오는 거, 그거 순종하는 것이죠. 없다 안 된다가 아니라 주님 뜻이냐를 우리는 자꾸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거 묻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 나가야 합니다. 도리어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우리나라는 죽기 쉬운 동네가 아닙니다. 굶어 죽기 쉬운 동네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쌀 없으면 어디 가면 됩니까?
동사무소 가면 쌀 줍니다. 동사무소 가면 쌀 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냥 쉽게 죽도록 내버려 두는 나라가 아니에요. 힘들면 나라에서 병원도 해주고 나라에서 고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려줘요. 그런데 죽겠대요. 자기가 포기하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 그걸 찾지 않는 거예요. 대구 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구 좋은 동네입니까? 안 좋은 동네입니까? 좋은 동네예요. 그런데 이 동네에 있으면서 다들 뭐라고 하냐면 대구 못 산다 그래요. 대구 못 살겠다. 서울 가자. 서울 가면 됩니까? 저는요, 서울보다 대구가 훨씬 낫습니다. 맞아요. 그죠? 맞아요. 대구가 훨씬 좋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못 산다 그래요. 여기서 돈 못 벌고 여기 직장도 없고 안 된다 그래요. 아니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주변이요 막 땅값 올라야 되죠. 그 동네 가면 좋다 막 해가지고.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우리는 죽는다. 여기 있다가 죽는다. 여기 있다가 굶어 죽는다. 여기 있다가 안 된다. 성경은 백부장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수하에도 부하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게 주님 뜻이냐, 이걸 자꾸 물으면 되는데 이건 안 묻고 자꾸 환경만 보는 것이죠. 주님 뜻이면 가라 하면 어떻게 해요? 가고, 오라 하면, 하라 하면 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가 바뀌어진 모습이 하나가, 특징적인 모습 하나가 나타납니다. 뭘까요? 성령을 받죠. 나누는 것도 맞아요. 또 방언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가 더 특징적인 것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도의 가르침. 이게 여러분 그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똑같이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을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으니까 어떤 생각 드는가? 니나 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니나 내나. 아니, 제자들이나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이 받은 게 똑같이. 그런데 똑같이 받았는데 자기 멋대로 하면 교파가 120개 나눠졌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떡을 떼는데 어떻게 떡을 떼요? 아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니, 떡 떼는 거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 대단히 다릅니까?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목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끼리 해가지고 목사 세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각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위임 목사라고 해요. 왜 위임 목사입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위임해 준 거예요. 네가 이 교회를 책임지고 해라. 그래서 위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위임 목사이죠. 그 교회를 담임한다 해서 담임 목사이죠. 그 교회 당회 장이니까 당회 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귀한 이름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위임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다르게 세워놓았단 말이죠. 성령 받았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기 시작하더라. 제각각 자기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도 뭐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리더십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혹 잘못되었을 경우도 있어요. 앞서 있는 사람이. 그러면요, 온 교회가 함께 가면요, 가다가 그거 교정합니다. 바꿉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리더십을 막 흔들거나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산다, 한다, 간다,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오라 하면 오나이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이냐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요, 이 재직들이 이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느 동네로 이사를 갑니까?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럼 모압으로 갈 때 갔던 이유가 뭘까요? 예? 흉년이 들어서 갔습니다. 맞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런데 흉년 들어서 무슨 이유 때문에 갔을까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갔을까요? 아니요 하신 분 그냥 찍은 거죠. 왜일까요? 부자에서 이런 수준 높은 교회가 있군요. 그 룻의 가정이 떠나갔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떠나갔던 이유를 어디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가 하면요, 그가 나중에 돌아올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더니 풍족하게 나갔더니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어요? 비어 돌아왔다 이야기합니다. 흉년 들었을 그때에 풍족하게 나갔대요. 없어서 나간 게 아니고 풍족하게 나갔대요. 왜 나갔을까요 그럼? 남 주기 싫어서. 제가 무슨 상품이라도 드렸으면 좋겠다 싶네요. 남 주기 싫은 거죠. 흉년 들었는데 남 주기 싫은 거예요. 어떤 동네에 무슨 최씨 부자는요,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없어서 나간 게 아니었어요. 흉년 드니까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간 게 아니라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요, 나가서 다 떨어먹었어요. 돌아올 때는 비어 돌아오게 되었죠. 비어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요, 남에게 나누지 않으려고 했던 그 생각이 결국은요, 그 땅을 떠나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책임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다 떨어먹고 비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어 돌아오고 있는 그들을 맞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져야 되는 기업 물을 자가 있죠.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퀴즈 하나 낼게요. 이 나오미의 가정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죄송하지만 땡입니다. 먼저 해야 될 책임을 졌던 사람의 이름. 보아스는 최종적으로 책임을 졌고 책임지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없음 맞아요. 이름 없는데 성경이 말하는 세 글자가 있어요. 뭡니까? 아무개. 야, 호산나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돌아왔을 때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신발을 던지고 책임 못 지겠대요. 그 이름을 성경은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은 그냥 아무개예요. 아무개. 책임지지 않는 사람. 책임진 사람은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자기가 책임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비어 돌아온 그를 책임지는 사람, 이 사람이 책임지고 나니까 보아스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이어서는 예수님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 그의 이름은 아무개. 재직은 어떤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기업 물을 자예요. 도리어 말해라.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 뜻이면 해봅시다. 주님 뜻이면 됩니다 라는 거죠. 문제는 주님 뜻이냐 아니냐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형편을 보고 된다 안 된다 말하지. 이게 정말 주님 뜻인가? 주님 뜻이면 아멘 하는 것이고, 주님 뜻이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재직이 뭐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마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고, 특별히 재직들에게 있어야 되죠. 교회가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시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결국은요, 이 복되고 복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 자기 혼자 잘난 사람 다 떠나갑니다. 결국 누가 남는다고요? 못생긴 나무들, 묵묵히 자리 지키는 나무들,
온갖 것을 받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이 못생긴 나무들이 교회를 지키고, 그 못생긴 나무가 결국은요 숲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숲을 만들어내고, 그 못생긴 나무들이 뭘요? 이 교회를, 동성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지켜내십시오. 죽는다 말하지 말고, 여기에 있다가는 큰일 난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면 이유가 있다. 그래서 묵묵히 그 자리 지키는 사람,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묵묵히 자기 맡은 거, 교사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묵묵히 교사하는 그 교사 때문에, 찬양대, 아까 목사님 삑사리 이야기했지만 삑사리 나도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인 거죠. 잘난 사람 뽑을 것 같으면요 뭐 국립합창단을 뽑죠.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아무개를 아는 사람도 보세요, 여기 있죠. 예? 룻기를 아는 사람도 여기 있죠. 그럼 그런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푸른 숲이 만들어져 가고,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그 교회의 푸르른 숲 안에서 누군가는 깃들고 믿음이 자라고 다음 세대가 자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말해라, 주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한다. 이 생망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번 생애 가운데 지금부터라도 나는 한다 라고 이야기해라. 한다. 제 아들이 최근에 이제 학교를, 한동대를 이제 입학했는데요, 한동대가 왜 한동대냐고 저보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한동대는 특별히 이제 그 누군가가 이렇게 기부해가지고 학교를 많이 짓고요, 그 일 가운데 보면 애들이 학교에 오는 사람에게 인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또 몇백억을 막 기부받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학교 애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한동인가 하면요, 애들이 인사 잘할 때마다 사람들이가 한동 지어주고 여기 한동 지어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동들이에요. 그 건물 몇 동이 있는데 한동 짓고 그 기도로 지어 나갔다는 것이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되게 한다. 사람 붙여서 되게 하고, 병 들었으면 고쳐서 하게 하고, 이도 저도 아니면 약한 그대로 하나님 쓰셔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말해라. 딴 말 하지 말고 자꾸 이 말 하십시오. 주님 뜻이면 합니다. 주님 뜻이면 합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성도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되죠. 죄지기 이거 하는 게 죄지기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요. 여러분 마지막 좋아하시죠? 그죠? 설교하다 마지막 하면 갑자기 막 눈이 탁 뜨여지시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일까요? 자, 보시죠. 자,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제도 너희가, 이런데요, 교회 다니면서도 성도들이면서도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행해봐라, 한번 해봐라 라는 거예요. 말하고 했다면, 말했다면 이제는 행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보죠. 행하라. 오늘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였어요? 들어라. 두 번째는 말해라. 세 번째는 행해라. 뭘 행하라는 것입니까? 선을 행할 줄 안다면 선을 행해봐라. 이제도 너희가 자랑을 하네.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 그래요. 허탄한 자랑. 교회 다니면서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허탄한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자랑을 듣고는요, 애들이, 다음 세대가요, 자기도 그 허탄한 자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서 막 옷 자랑하는 거예요. 옷 자랑. 그 옷 자랑하는데 가운을 입혀놓으니까 자랑을 못해요. 그저 가운 빨리 벗고 싶은 거야. 막. 예를 들자면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이 찬양을 할 때도 이 반지를 낀 사람, 이 반지의 방향이, 이 손의 방향이 달라진대요. 앞쪽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뒷사람 보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반지 끼고 있으면, 자기가 뒷자리에 있으면 앞에 사람 봐라, 목사님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주님 이렇게 하고, 잘 안 보세요. 이렇게 반지 낀 거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 이 농담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 이런 자랑에 빠져 있지 않는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서, 아이고 그 집사 보니까 가방 막, 아이고 그 명품을 샀던데 하면서, 나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가방도 하나 없고. 아니, 교회 와서 보는 게 뭔가 하면요, 그거 빠져 있는 거, 허탄한 자랑에. 교회 오면서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와서. 그리고 그 자랑에 빠져가지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교회 올 때 좀 폼나게 하기 위해서 차도 좋은 거 사가지고 막, 그런데 그거 안 타고 다니면 난 쭈글한 것 같고, 그래서 1년 동안 어디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외제차 타고 온다. 내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 야고보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돈 벌 이유가 뭐예요? 왜 돈 벌려고 했을까요? 헌금하려고? 아니에요. 다들 허탄한 자랑에 빠져 있으니까. 나도 돈 벌어가지고 내가 교회 올 때 내가 막 명품백 하나 딱 들고 와야지. 들고 왔는데 안 알아줘. 그러면 막 상처받아요. 막. 명품인데 이건 나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봤더니 똑같은 가짜 누가 가지고 다니고. 허탄한 자랑을 한다. 그런데 이 자랑은 악한 것이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이런 자랑에 빠져 있다면 이것은 뭐라고요?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예수 믿으면서 이런 자랑에 빠져 있다면 악한 것이다. 허탄한 자랑을 한다.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금을 하늘에는 어디다 깔아놨습니까? 아스팔트 재료로 깔아놨죠. 길바닥에 깔아놨죠. 금을 여기 끼고 다녔는데 보니까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10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다. 그러면 끼고 오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 놔두죠? 집에 그 장롱 서랍 깊이 넣어놓죠. 그리고 얼마에 한 번씩 봐요? 한 번씩 봐가지고 보고 놓고 끼고 다니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럴 바에는요, 금방에 가세요.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보고 오는 거나 뭐 다릅니까? 허탄한 거란 거예요. 허탄한 거. 그래봤자 돌비나 금이나, 물론 여러분 돈의 가치가 있죠. 돈의 가치는 있죠. 하지만 허탄하다. 거기에 인생 걸면 안 된다. 그게 너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되면 안 된다. 그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자꾸 그 허탄한 자랑에 빠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 허탄한 자랑에 빠져요. 그래서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그 부러워하는 이유 때문에 다른 걸 해서라도, 죄지어 돈 벌어서라도 그거 해야 되겠고. 한때는요, 옛날 이야기지만 김치냉장고가 처음 나올 그때에 우리 집에 김치냉장고 없었거든요. 제 아내가요, 저만 봤다면 김치냉장고 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는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김치를 맛없게 하는 게 아니고 김치냉장고가 없어서 김치가 맛없는 거래. 그러니까요, 김치냉장고 막 환청이 막 들리기 시작하고요. 뭐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다 허탄한 것이다. 그 자랑 말고 진짜 해야 될 자랑이 있다면 뭔가 하면, 선을 행할 줄 안다면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해라. 여기에 10억짜리 반지를 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만큼의 가치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저희 집도 강아지를 키웠습니다만은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강아지 아프면 난리를 치는데요, 누군가 어느 동네에 전쟁이 나서 몇 명이 죽었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튀르키예에 어떤 일이 있다 해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해요. 우리 집 강아지가 중요하지. 강아지 키우란 말이에요. 키워도 좋아요. 좋은 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에게도 관심을 좀 가져라. 사람 죽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기 개, 강아지에게는 완전히 막 다 빠져가지고는 오만 걸 다 해주고, 그 강아지에는 막 온갖 영향을 다 해주면서 친정엄마한테는 해주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10억짜리 반지를 끼게 된 거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 사람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실컷 자랑하는데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에 빠져서 남들도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하, 교회가 이런 데구나. 허탄한 자랑에 빠져서 교회에 와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내세우고, 그런데 뭘 안 하는가? 선은 행하지는 않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개 같은 인생으로 싹 사라질 그때에 다 가지고 있다가 주머니 속에 막 다이아 반지를 막 철렁철렁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 끝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으며, 자기의 탄환을 가득가득 채워놓고 한 방도 못 써보고 끝나는 인생 된다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해.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제대로 정말 섬겨본 적 한 번도 없고,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에 대해 관심 하나 없고, 단지 관심이 있다면 어디 가서 돈 벌까? 돈 버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돈 벌어서 뭘 할까? 이거부터 생각하십시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병이의 그 현장 가운데서도 굶주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야기합니다. 네가 줘라 그래요. 네가 줘라. 네가 줘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책임지라는 것이죠. 네가 책임져라. 네가 네 옆에 있는 사람 책임져라.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옆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면 그 감사가 진짜 감사냐라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올 한 해도 이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는데 옆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게 정말 은혜입니까? 정말 그게 감사입니까? 나의 감사가 옆 사람의 감사가 되어야 되죠. 나의 기쁨이 옆 사람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10년 뒤에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집 사라, 집. 반지 하나는 있어야 되겠더라. 뭐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야, 성형수술해라. 빨리 하는 게 좋다. 얼굴 이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까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이야기가 뭘까요? 10년 뒤에 내가 오늘의 나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 내가 이 사실을 10년 전에만 알았더라면 내 신앙 바뀌었을 건데 할 수 있는 그 이야기. 첫 번째 뭐였어요? 들어라. 너희 인생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래요? 어디 가서 뭐 돈 번다 하지 말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최고의 가치 있는 일에 네 인생을 들여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해라. 무슨 말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 산다. 어떻게만 하면? 주님 뜻이면 산다. 주님 뜻이면.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있다 없다도 중요하잖아요. 주님 뜻이면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 뜻이면. 주님 뜻이면 아멘이에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상관없이 주님 뜻이면 아멘이죠. 이 교회들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예를 들어 전쟁이나 건물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뜻이면 저 폐허 위에서도 산꼭대기에 가서도 어디 굴에 가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죠. 주님 뜻이면. 주님 뜻이냐? 산다. 이것이나 저것 한다라고 말해라. 아이고 목사님 나 못하겠습니다. 내년에 안 할랍니다. 제발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말고 주님 뜻이면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뭐였어요? 말해라. 행해라. 뭘 행하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해라.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탄환 가득 가지고 있다가 써보지도 못하는 것은 죄다. 너희 인생에 주어진 수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묻어두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행해라. 선을 행할 줄 안다면 저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반응하는 것이죠. 그곳에 필요하겠다 반응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거 내보고 하는 소리구나, 이게 반응이 느껴지면 반응하기 시작하십시오.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어떻게 온답니까? 속히 오리라.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